오늘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또 잘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또 그 말씀이 잘 들려져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또 귀한 믿음, 큰 믿음이 우리에게 또 심겨지고 심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가 저 기능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 사람이 기능이 부족합니다. 기능이 부족하다 보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렇게 커다랗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 은혜 중에 그 사람 없이 여기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것입니다. 기능이 있고 유익을 줄 적에는 그 사람으로 보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능 가치에 관심을 두는 삶의 내용이고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존재로서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또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귀신 들려를 만나시고, 천대받는 자를 만나시고, 수혜된 자를 만나시고, 그러나 또 임명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힘든 사람도 만나시고, 모두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만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능적인 가치로 그들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 사람에서 존재 가치로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존재 가치로서 그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모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을 보게 되니까요. 가난한 사람 학다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다는 거예요. 힘없다고 학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천대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참 구분을 많이 못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까지도, 존재 가치까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죄된 모습대로 그들을 보셨다고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를 존재 가치로서 과연 보실 수 있으셨을까? 죄는 미워하고 죄는 예수님이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죄와 따로 그 인간 존재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내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둡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야,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고요.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고집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헌신을 그 속에 보게 되는 것이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는 그 주인의 그 수고와 헌신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참 말씀하는 부담이 됩니다. 과연 그런 수고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올해 11월에 열매를 맺는 그 때이게 되는데요.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무슨 관심을 가지면서 올 한 해를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진작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될 곳이 어디인가? 관심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두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내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왔는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저는 제자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도전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그냥 살긴 살겠죠. 정말 진지하게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어떨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없기 전에 나의 인생의 모습과 예수님 있은 후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은 똑똑하고 자신만큼 열심히 살고 자신만큼 명예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방자의 핍박자여 호행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의 삶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함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이전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없는 삶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많이 나는 리더, 나는 이러한 자다, 이러한 자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빛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빛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이 그 인생 가운데 빛이 생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데, 그렇다면 예수 없는 인생은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름대로 그냥 자부심 있게 살다가 떵떵거리게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받은 애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컴컴한 터널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컴컴한 터널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자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없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수고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을 적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계실 적에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어떨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날마다 잔뜩 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오늘 내가 짐을 졌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그 순간부터 또 무거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 염려 근심과 걱정이 모든 짐을 또 없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여는 순간부터 또 그 무거운 짐에다가 또 무거운 짐을 얽으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그 짐에 눌려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없이는 그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풍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생의 물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있어요. 육체적인 갈증이 있다면 물을 먹으면 해소가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이 심하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성령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성 중독에 빠지기도 하게 되고. 왜?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그 갈증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갈증이 있어서 목말라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근데 그걸 마셨다고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얹혀지게 되는 것이고 도박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금씩 하게 되는데 완전히 중독에 발해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 결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 중에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이제부터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는 성경에서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우리들은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과정과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전과 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렷하게 그렇게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었던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누구였는가?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마음을 늘 지켜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화의 마음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될까요? 긍휼하게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린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의 마음을 늘 언제나 은혜 속에서 유지하고 간직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긍휼의 마음이 그냥 잔잔하게 생겨지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내면의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전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부터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긍휼의 주님이세요.
주님 언제나 국리르셨습니다. 상적으로는 산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실 적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려 하는 적에 그 속에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 내가 기준으로. 내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이것을 맞춰야 돼요. 내가 완벽하니까. 근데 우리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결국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화될 것이 무엇이고 고쳐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으로 내가 완벽함으로 하려고 할 적들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 변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임하기를 국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은 바로 선하님께서 알게 해주실 적에만이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수가 하나님 그 남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남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 너나 잘 믿으세요. 전 관심이 없습니다.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반응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일 겁니다. 근데 있어야 할 건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지금 와서 저기를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따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누군가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사업상 일 때문에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왠지 모르게.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길 옆에 세웁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려지는 눈물인지 알지 못해요. 왜 마음이 뜨거운지를 남편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눈물과 뜨거움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혼의 평화를 이 남편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상하다. 이런 일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런 일 없었는데 왜 그냥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는 중에 정말 느끼지 못했었던 평화가 내게 울리게 되는데 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영화의 평안이 오게 되고 쉼이 오게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닿은 것이고 하늘의 빛이 꽝꽝 그 얽어맸었던 어떤 틈 사이로 예수는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빛의 생명이 그 속에 침투하기 시작해 들어간 순간인 것이겠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영혼의 틈을 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틈 사이로 자그마한 세미한 빛인데 그 빛은 감당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어둠을 비춰주게 되는 순간에 영혼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다. 순간인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하게 낙심하지 말지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품는 은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5만 번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참 기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친구 5명을 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3명의 사람은요, 조지 밀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입니다. 나머지 2명의 사람이 있어요. 1명의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는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1명의 친구는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장례식 이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평생 동안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조지 밀러. 피곤하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말씀하셨처럼 그 마음에 품었었던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말씀처럼 바로 그 사람들로 그 친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우리도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삶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궁일의 마음이 임하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기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영원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또 오래 남겨진 그 시간들이 그런 수고하는 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의 자리에 우리들 한껏 다 같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후의 인생,
전과 후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명백히 다르다고 감사와 감사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감격과 감사가 없이 형식화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감격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큰 은혜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들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단에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깊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 우리 영혼에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그래서 영혼이 정말 주께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